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3달 가까이 우리 새 교인반 성경부를 했는데 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두 부부가 4분이 성공적으로 잘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서 간증 형식으로 이렇게 쓰셨는데 오늘은 그분들 중에 우리 김영환 형제께서 나오셔서 공부하면서 정리하고 믿게 된 내용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전체 앞에서 간증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형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경험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작년 12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에 나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 그저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 주일날 의례껏 성경을 들고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10주 이상의 박영철 목사님이 쓰신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라는 책을 교재로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죄, 십자가, 부활, 회개, 영접에 대하여 너무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구멍난 복음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오늘 신앙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동안 하나님과 단절되어 내 자신이 주인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죄를 저질렀습니다. 즉, 나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나 자신이 마치 온 우주의 중심이 되어 살아오는 근본적인 죄와 그 결과로 파생된 동료 인간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죄악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러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느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즉, 부활은 복음의 축이며 핵심입니다. 부활이라는 렌즈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하나님이 되었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사하여주는 능력 있는 보배로운 피임을 확증하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자신이 주인된 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죄를 회개하오며 이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주님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마귀와 똑같이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제 자신이 주인되어 제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과 부활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에서 저희 모든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하여 주신 사실을 증명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 모든 죄를 회개하며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영환 형제님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뵈니까요, 딱 이 포스가 느껴져요. 김 형제님이 증인으로 살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틀림없이 주님 앞에 굴복하겠구나.
불복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군더더기 없이 아주 정확하게 잘 이렇게 이해하셔서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오덕재 자매님, 부인 되신 오덕재 자매님이 남편의 본을 받아서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박광수 형제님과 신순 자매님이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대기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는 매주 이렇게 주님께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최근에 다시 정리한 분들의 간증을 계속 듣게 돼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 생활을 35년 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 생활을 하면서 제가 연구하고 집중한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과 또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의 영광, 이 두 가지로 제 신학의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하여 제가 은퇴한 뒤에도 계속 목회를 하면서 또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이 무엇이며 이 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는지를 선포하면서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돕고 또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6, 7년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17년 정도는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일을 위해서 아라비아와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7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6, 7세 되었을 때 드디어 기독교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서 20여 년간 문자 그대로 목숨 걸고 땅끝까지 가는 열정을 가지고 그가 사역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도 늙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세 번째에 걸친 3차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것도 기대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처럼 사흘 후에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의 생애를 마치는 날들을 앞에 바라보면서 그리스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터키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오는 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여행이 중간 이상을 넘어선 시점에 배를 타고 터키 서부 해안을 쭉 내려오다가 그 배 선박 일정에 따라서 밀레도라는 항구에 그가 내려서 며칠을 유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있으면서 거기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을 자기가 있는 밀레도로 좀 와달라고 그렇게 그들을 초청을 하게 돼요. 그는 그들과 만난 뒤에 곧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항해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와달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에베소의 목회자들이 왔을 때에 바닷가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고별 설교의 첫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20년간 사역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자기의 전 생애를 사용했는지, 그렇게 헌신했는지, 자신의 생애 전체를 요약한 말을 딱 제시하는 가운데 그의 사역의 초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조금 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에서 저쪽 작은 방에 가서 뭘 갖고 와야겠다. 그리고 갔다가 그 방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을 보고 그걸 만지작거리고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돌아서 방에 와서 가만히 있어. 내가 아까 왜 거길 갔었지? 갔던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참, 그걸 가지러 갔었는데. 그래서 또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다행히도 두 번째까지 가서도 초점을 잃지는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가서는 종종 내가 간 목적을 잃어버리고 딴 걸 갖다가 하다가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20년 그의 사역 가운데 한 번도 이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초점 맞췄고 그걸 위해서 계속 달려갔고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서 죽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의 마지막 설교의 앞부분을 이 아침에 우리가 잠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전 생애를 쏟아놓고 이것이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하는 관심의 초점이 우리에게서 결코 흐트러지지 않고 다시 한번 뚜렷하게 그 초점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그 우리 가슴 속에 잘 닦여서 그것이 항상 빛나는 이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밀레도에서부터 사람을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제가 거리를 좀 계산해 봤어요. 어느 정도 될까?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자료들마다 거리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자료는 45km, 어떤 자료는 56km, 어떤 자료는 71km. 그래서 가만 보니까 45km면 여기서 조치원 좀 더 위에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멀리 보면 천안까지도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먼 거리인데 걸어서 오자면 40km면 한 사람이 성인들이 평균 1시간에 4km를 간다 하면 10시간을 걸어야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요. 또 170km 가면 이틀이 걸릴 수 있는 거리고요. 근데 요즘에 뭐 자동차를 타면 30분, 1시간 다 옵니다만은 그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왔다가 좋은 경우에는 마차를 타고 온다. 그러면 반나절 정도나 멀리 봤을 때는 하루 정도는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그 장로들이, 목회자들이 초청에 응해서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8절을 가보겠습니다. 오메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집 사람이 둘째를 낳았을 때 한양대병원 입원실에 6명이 있었는데 여수에서 온 젊은 아가씨가 아니지 젊은 여자가 그러니까 한 20세쯤 돼 보여요. 굉장히 어려 보여요. 근데 마취해서 깨어났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오메 죽겠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메는 그거 아닙니다. 그가 오니까 와서 그런 말이잖아요. 그들이 왔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 그들에게 말하되 오니까 바울이 그들 오라고 했으니까 드디어 오라고 한 이유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제가 아까는 고별 설교다, 고별 메시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 말은 아시아는 그가 1차 선교행 때 처음 들어갔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2차 선교행 때 아시아로 불려진 7지역을 그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처음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2차 선행 끝나고 또 3차 여행도 끝나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예루살렘 가는 이 시점까지 내가 너희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사역의 전 기간을 통틀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사역을 했는지, 뭘 갖고 전했는지, 이거를 총 요약해서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 특별히 18절, 19절은 그가 어떤 자세로 너희들에게 가서 사역을 했는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지, 그가 사역한 자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하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들 내가 한 걸 다 보지 않았느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 알고 있다. 그런 말을 전제로 하고 나서 그가 이야기한 걸 보면 19절과 20절에서는 어떤 자세로 일을 했느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는 누구한테도 의시되고 폼 잡고 아주 자기를 갖다가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입장에서 일을 했다. 뿐만 아니라 눈물로 사역을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요.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목회자들과 목자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함과 애절함을 갖고 사역을 했는지를 눈물이란 말 한마디로 그가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승민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말씀으로 이렇게 잘 양육해 준 사람이 있었어. 누나가. 그 누나 최고다. 그런 분들의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내 믿음이 형성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물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의 관계 때문에 당했던 시험. 너희들 알다시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유대인들부터 얼마나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가. 간계라면 간사하고 간사한 계획이 있잖아요. 거짓말로 중상모략하고, 특히 에베소 지역에서는 에베소에 있던 여신상 아테미 때문에 먹고 살던 은장색 실버 스미스, 그 은으로 세공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우상 만들어서 팔고 먹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장사가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과 일행을 잡아다가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고소를 하고 난리를 치는 이런 일들을 당했던. 근데 거기에 그 동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랬지만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참았다 그랬어요. 그 모든 걸 인내했다. 그러면서 주를 섬겼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떠한 자세로 사역을 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른 성경 찾아보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나 주저하지 않고 다 전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 애들 보니까요, anything that would be helpful to you, 당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anything that was profitable,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이라,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거라면 뭐든지 다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은밀하게 숨어서 귀에다 대고 속닥 하면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뭐라고 하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 앞에서 전하고 가르쳤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누구라도 알면 자기가 공격을 당하여 이단으로 몰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고 이단으로 말려서 매를 맞기도 하고 또는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그냥 속닥거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교회에서 언제든지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주저함 없이 공중 앞과 각 집에서 모인 교회들에게 전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의 진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그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가? 그가 사역한 내용이 뭐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그런 걸 갖다 포기하고 핍박자가 핍박받는 자로 바뀌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면서 심지어 도래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동네 밖에다가 내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일을 당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도 본받아야 할 핵심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21절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21절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가 사역을 한 것은 증언한 것인데요. 증언이었는데 뭐에 대한 증언이냐? 두 가지입니다. 이게 그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요약한 한 문장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둘째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가 돌아다니면서 그토록 고생을 하고 죽을 뻔하고 뭐 그렇게 했어도 그가 그걸 마다치 않고 그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했던 두 가지 메시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증언. 이 두 가지가 그의 사역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구분 없이 모든 인류가 듣고 믿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그들이 그 선민의식과 선민사상을 가지고 완전히 개나 돼지처럼 우습게 봤던 이방인들에게도 이 사실은 똑같이 해당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다. 그는 이방이나 헬라 구분 없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가 그의 평생을 쏟아부은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뭘 믿으세요? 예. 뭘 믿으시면 하면 십자가 부활도 좀 기니까 딱 두 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게 이제 십자가 부활이죠.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우리는 뒤에 것만 종종 강조하고 있었구나. 이걸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김영환 형제께서 아까 간증하실 때 구멍난 복음을 기호라 책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말씀하실 때 마귀처럼 사탄처럼 내가 주인된 삶이 죄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배웠다고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먼저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를 하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 죄를 회개할 때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딱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회개는, 죄에 대한 바른 이해는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면 엉뚱한 회개를 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한데도 엉뚱하게 영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믿었다 그러지만 나중에 듣고 보면 도덕 윤리적인 죄책감으로부터 회개한 것이지 하나님께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님께 대한 믿음.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은 어느 하나가 빠져도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제가 그동안 많이 우리 신학생들이나 많은 교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발견한 것 하나는 죄인이라고는 인정하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그렇게 잘 모르고 그냥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하도 교회에서 죄인이라 그러니까 죄인이라 그래야겠다. 그렇지, 내가 솔직히 큰 소리 할 수 없지. 나도 죄 지은 거 많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요, 나의 근본 본질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과 뉘우침이 회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일생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 두 가지 초점을 맞췄고 그야말로 목숨 걸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일생을 마치는 시점을 앞에 두고 그가 생애를 통해 특히 에베소 장로들을 앞에 두고 자신이 사역했던 초점을 이 두 가지로 요약했다는 사실이 우리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주목을 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러시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영어로는 toward God, repentance toward God, 하나님 쪽을 향한 회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마찬가지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셨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오전 셀 파이어니어 셀에서 우리 거기 모이신 분들이 그날 딱 한 분만, 두 분 빠졌구나. 한 분 나중에 왔다 갔고요.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한 분만 빠졌고, 네. 근데 돌아가면서 지난주 설교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크게 이렇게 흔들어 놓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딱 이름을 찍어서 말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뭐 비밀도 아닌데 궁금하면 500원을 내시고 물어보세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지난 한 주간 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셨다고. 그럼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레기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레기더라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 자매가 아주 나이스하고요. 아주 정말 괜찮은 자매예요. 근데 본인은 쓰레기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고백을 하는 모습 보죠. 그 모습이 참 추하고 안 돼 보였겠습니까? 제가 본 그 자매를 본 모습 중에 제일 아름답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구약을 가볼까요? 이사야가 우리 이제 오늘 아침에 이사야 선지자가 왔는데 저 이사야 선지자 쓴 건 아니고요. 구약의 이사야가 4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사야가 하는 말을 보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네. 4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소리가 아닙니다.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 벌레 같은 놈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이건 개역 개정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버러지 같은, 이거를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 번역에서는 벌레 같은 야곱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야곱아, 그 다음에 부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얼마나 역겨우면 이렇게 표현하셨겠어요. 요즘은 별로 그런 광경을 잘 못 봅니다만은 옛날에 재래식 변소에 가보면 그냥 그 속에 하얀 게 꼬물꼬물꼬물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거 보고 뭐 다 구역질을 하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을 하실 만큼 인간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심지어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딱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9장 7장 9절을 통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힘이 썩어 빠진 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내 마음은 그렇게 썩진 않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로 내 속을 들여다보세요. 괜찮은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돼지 구정물 있잖아요. 그거 딱 있으면 뿌연데요. 저기 최영진님은 그 옛날에 많이 보셨죠. 작대기 가지고 구정물을 탁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별게 다 올라옵니다. 밥풀떼기뿐만 아니라 뭐 사과 껍질도 올라오고 김치 꼬다리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별 문제 없으면 그냥 캄다운 돼가지고 안정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누가 조금만 휘저으면, 뭘로 휘저어요? 자존심 건드리는 거 휘저으면, 내 손해가 날 것 같은 상황이라면 그것이 휘저으면 그 속에서 막 그냥 몇 개 다 올라옵니다. 그래도 좀 괜찮다고요.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도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70년을 교회를 다녔잖아요. 거기다가 성격이 제가 활발하지 못해서 마음대로 죄도 못 졌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마음대로 죄도 못 졌어요.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또 사람들 눈치가 얼마나 더 많아.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생각할 때도 조금 거룩해지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제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말로 형편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 세 번역에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아주 썩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d 아주 썩었다. 힘이 부풀했다. 그 말을 갖다가 and beyond cure 그랬어요. cure가 뭐예요? 치료입니다. 치료. beyond cure 하면 뭐예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도 썩어가지고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서 좀 보겠습니다. King James Version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d desperately wicked. desperately, 이 절망적으로, 완전히 이건 어찌할 수 없는 악함이다. 뭐가요? 인간의 마음이거든. 인간의 마음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NASB라고 하는 성경에도 보니까 and is desperate. 여기 desperately라는 말을 쓰는 desperately sick. 뭐예요? 절망적으로 병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cure 할 수 없어. beyond cure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본성과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는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마른지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에까지도 이르기를 원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목표와 소망을 가졌던 그가 하는 말이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NIV에서는 나는 sinner, 죄인인데 of whom I am the worst. 최악의 죄인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누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죄된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를 통해서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회개하냐? 이런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살았던 나의 죄악되고 부패한 마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승수 형제한테, 이부활 형제한테 한마음교회 그 동영상 무작위로 한 7, 8편을 선택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선택해가지고 그걸 한 1분이나 뭐 길면 1분 50초 해가지고 한 7, 8분 하면은 한 10분 정도 이렇게 7, 8케이스를 갖다가 볼 수 있으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회개하는 부분만 잘라서 붙여서 편집을 해라.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해갖고 왔는데 제가 예배 전에 잠깐 보니까 18분짜리가 됐어. 내 설교보다 더 길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 사람 걸 뭐 3분, 4분 하니 그렇게 되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걸 다시 편집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오늘은 앞에 두 사람 것만 저도 그 사람 것을 기억 못하는데 두 사람 것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고 썩음을 당치 않는 것이 다윗을 통해 시편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생명을 걸고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외치는 소리가 제 마음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제가 바로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죽인 자였습니다. 어찌할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제가 하나님을 죽인 자였구나. 저는 정말 마음 깊이 통해가 되면서 마음 중심으로 통곡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악하고도 교만한 내 중심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을 그저 나의 출세를 위한 돕는 자로 이용만 했던 것이었어요. 나의 뜻을 이뤄달라고, 나 좀 더 잘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계속 채찍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그저 나의 출세를 위한 수단점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었습니다. 저주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마귀 같은 자가 바로 저였음이 보였습니다. 그와 같은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의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셨는데도 저는 여전히 마음속에 세상의 썩어질 명예와 욕심으로 가득하여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며 달려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마귀의 정노릇만 하고 살아왔던 이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온 우주의 통치자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명예와 출세만을 탐했던 이 악하고도 황란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가 주인 되어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통의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아직은 좀 파릇파릇하지 않습니까? 더 늙어 힘이 없어지기 전에 세상 명예와 권력의 주업 열매를 주워먹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의 군사로서 주를 향하여 달리게 된 이 시간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힘들게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의 증거까지 주셨는데 전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삶이 떠올랐어요. 잠을 자다가 쓰러졌을 때, 자동차에서 머리를 내밀고 했을 때, 길을 가다가 쓰러졌을 때, 저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으면 저는 지옥인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저를 기다리신 거예요.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셨던 것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병도 다 고쳐주셨는데 저는 왜 전 낫지 않아요? 힘들어요. 지금 낫게 해주세요. 라고 불평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주셨는데 나의 병과 고통을 다 끝내주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병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제가 저의 주인이었어요. 회개합니다. 저는 지금 이전에 절대 누려보지 못한 기쁨과 평강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니까 우울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발작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발작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간증한 사람은 영국에서 간증을 듣고 한국으로 와서 거기에서 복음을 다시 듣고 그래서 뭐 수시로 발작 간질 환자이기 때문에 수시로 넘어지고 그래서 아까 차를 머리를 창밖에 내밀고 막 그런 나왔는데 자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도 하고 그러다가 와가지고 발작하는 빈도수가 확 줄어들었는데 완전히 안 났기 때문에 계속 또 그것 때문에 그러다가 놀라운 거는요. 그 대인 기피증이 있던 사람인데 한마음교회 간증을 영어로 더빙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어디다 놔도 쓸데없는 사람이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권 사람들이 이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에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서도 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되심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마귀처럼 살던 죄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 필연적으로 그러한 상태에서는 우리 속이 치료할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찬 썩은 마음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인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았습니다라고 회개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도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니까요. 왜냐하면 마귀란 놈이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또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위협도 하고 회유도 하면서 괴수를 지를 짓게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지을 때 그때 이제 그것을 빨리 주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완전히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또 짓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 내가 회개하지 않은 나의 양심의 거리낌이 결국 나를 주님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신 부분이 뭐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냥 받아주시죠. 너 그랬지. 같은 죄를 나한테 10번 졌지. 이제는 끝이다. 용서 어림도 없다. 그렇지 않고요. 10번이든 100번이든 주 앞에 다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영원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주인 노릇해가지고 또 죄를 짓게 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뭐라고 회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갖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인격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이 아주 굉장한 명예훼손을 당했다. 자, 그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걸 네가 내 말 안 듣고 마귀 말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명예훼손 시켰으니까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회개를 해야 합니까? 회개하는 말이 어떤 말이 돼야 돼요? 네, 이때는 안 되겠네. 지적을 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네. 예, 뭐라고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 누가 박성희 자매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또다시 주인 되어서, 그러면 내가 또다시 주인 된 것은 누구한테 지은 죄입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부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무 개를 이렇게 못 살게 굴었습니다. 용서해. 이거 아니고요. 먼저 회개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순간적으로 또 주인 됐던 이 죄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기 전에 드디어 이제 복음을 듣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때 회개하는 것하고 예수 믿고 나서 또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주인 돼서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강렬하고 더 절실하게 회개해야 될까요? 후자가 더 그렇습니다. 왜? 그전에는 모르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고도 내가 또 주인 노릇한, 근본은 내가 돌아섰다 그러지만 그 순간순간 또 짓고 있는 것이 얼마나 주 앞에 큰 잘못인가 하는 것을 정말 깨어진 마음으로,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대한 회개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회개의 첫 번째 회개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또 필요하면 보상도 하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야죠.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됐어. 이제 그 사람 난 모르겠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뭡니까? 무슨 죄라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이 모든 죄를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것이 어쩌다가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예언한 대로 되어졌고, 또 부활로 그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실을 증명까지 주셔서 우리에게 이 확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빨리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나요?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요. 어디서 나오죠? 탕자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그가 굶주려서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으로 돈 다 낭비하고 난 뒤에 돌이켜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있는데, 그러고는 내가 잘못했다고 돌아가서 나를 종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그리고는 가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를 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 아버지께 범죄했나이다.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그럴 때 말로 그냥 한마디 I'm sorry God, I'm sorry,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인 됐던 그 죄에 대해서 비록 믿고 난 뒤라도 또다시 넘어졌을 때는 빨리 주님 앞에 이 엄청난 죄를 또 지었는데 주님, 저라가 믿어서 벗어나도록 해주세요. 십자가의 그 보혈이, 부활의 확증이 나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주님을 또 닮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홈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퍼스트 베이스를 정말 밟으셨어요? 아멘? 만약에 확실치 않으면 오늘 제가 또 홈런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이거는 아예 그냥 기억을 더듬었다가 목요일 날 오전과 오후에 저녁에 제가 기억을 얘기했는데요. 안 되겠다. 이거 설교를 하려면 유튜브도 올라가니까 정확하게 근거를 갖고 해야겠다. 그래서 다 들어가가지고 홈런을 쳤으나 일루로 돌아간 이런 착취들이 뜨더라고요. 보니까 정범모, 하나 이글스 선수예요. 홈런 치고 뛰다 일루로 되돌아간 이유. 2012년 7월 4일, 지난 4일, 6일에 썼는데요. 신문기사입니다. 지난 4일 목동구장에서는 한화 이글스의 포수 정범모가 홈런 치고 그라운드를 도는 도중 1루 베이스를 되돌아오는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 정범모는 이날 목동 넥센 히어로즈전에서 팀이 1대5로 뒤진 3회 선두 타자로 나와 상대 선발 앤디 벤 해켄으로부터 좌중간 솔로포를 때렸다. 비거리 120m의 큼지막한 타구였기에 정범모는 타격 후 천천히 1루로 갔다. 1루를 돌아 2루로 향하던 정범모는 되돌아와 1루 베이스를 밟고 다시 뛰었다. 누의 공과를 범할 뻔했던 그는 이영우 코치가 지켜보는 가운데 1루를 확실하게 밟은 뒤 다른 베이스들을 모두 거쳐 홈으로 들어왔다. 누의 공과는 타자가 안타를 치고 베이스를 터치하지 않아 아웃을 선고당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타자가 홈런을 치고 3루를 밟지 않았을 때 경우에는 2루타로 기록이 된다. 안전하게 진루한 마지막 루까지만 인정되는 것이다. 정범모가 1루를 밟지 않고 그대로 홈으로 들어와 아웃됐다면 정범모는 안전하게 진루한 루가 없어 안타로도 기록되지 않는다. 루의 공과라고 하는 규칙입니다. 여러분 혹시 루의 공과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자신이 없다. 내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루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정범모 선수가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만 정범모가 누군지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 선수구나. 정범모 이름을 제가 처음 알았고요. 앞으로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는 늘 정범모 얘기가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가 저에겐 유명해졌습니다. 창피한 거 아닙니다. 가다가 내가 3루 홈베이스를 밟을 때 아웃되면 안 되지. 그래갖고 거꾸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1루에 다시 가서 밟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2루 3루로 해서 들어오니까 1타점을 올린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1루를 밟으셨습니까? 확실하지 않으시면 애니타임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다시 밟는 것은 전혀 수치도 아니고 불명예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생을 통해서 그렇게 얻어맞고 갇히고 또 그 위협들을 당하면서도 그가 평생 동안 사역을 한 것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요약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일루를 밟았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또 확신하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용기 있게 또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 계속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로서 살아가는 과정에 또다시 내가 주인 되는 실수를 범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고 또 형제에 대한 회개를 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날마다 깨끗함을 더욱더 거룩함을 날카롭게 예민하게 만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